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백성이 노래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멍들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심히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만약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면은 사라집니다. 구약에 지금 오늘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도 만났고 야곱도 만났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본 거지 그 실체를 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물질의 가난을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죄의 삭슬, 그 영광의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안다고 그러면 천방지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왜 세상과 똑같아지냐?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살아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90%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지, 방주 바깥에 나간 노아 시대에 1살짜리, 2살짜리, 90살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성경에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의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 의라는 단어가 90%라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분은 아버지 한 분입니다. 아버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이와 같은 분이라고 나타내 보이셨다 이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들을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관료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대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진노해서 소멸시켜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태양빛에 노출되어도 시력을 상실합니다. 용광로 앞에 사람들이 가면 이 물질이 녹아버립니다. 태양은 용광로가 갖고 있는 열보다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물질을 없애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영광은 우리의 영을 이 물질, 이 인격, 이 영을 능히 다 멸해버릴 수 있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율법은 심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챙기고 조심하고 자기 이 체면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참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는 별걸 다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개혁한결이나 개혁개정에서는 영혼을 죽이는 자,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혼입니다.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눈앞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독극물이라고 아는 사람이 그걸 입으로 집어넣겠어요? 비싼 음식이라도 뷔페에 있으면 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성경에서 무지한 자라고 했어요.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에 천국 문 앞에 갔다가 엎어져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하나님을 알려주는 건 성경이거든요. 성경만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특별 계시로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같이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능가합니다. 육체는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5개 가졌든 6개 가졌든 5개 국어라든 6개 국어라든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사는 거는 이 머리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영원한 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관계할 때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마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사람은 그게 안 맞더라도 그 사람과 다투기 싫어서 응합니다. 더군다나 권력 있는 사람들 보세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보세요. 무서운 줄 알거든요. 그런 거하고 이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의 하나님, 심히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를 돌이킬 기점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아멘. 마음을 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 삼고 거기에 들어오셔서 안식하려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천지창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거든요. 그건 비유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는,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어느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샬롬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져서 저번 주에 설교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평안함으로 이 파도가 넘실거리고 죽음의 계곡이 깔려있는 이 험한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목자를 따라서 완주할 수 있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무지하면 종교 생활하다 천국문 앞에 바리새인처럼 일생 동안 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자빠집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을 알게 되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듣지만 그것은 다 준비 작업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와서 자기를 나타내 줘야 돼요. 이게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 본 사람이 많거든요. 아브라함도 봤고요, 야곱도 봤고 모세도 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200만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 본 사람이 없대요. 6장 요한복음 6장 45절부터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는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하신 아들 예수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 영원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고 죽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그 힘은,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아니오가 없었던 겁니다. 예만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진리요,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요, 아버지만이 유일한 선하신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죽으라기도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종교 생활하다 끝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준비 단계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마음에 자기를 나타내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 나타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은큼하고요, 어둡고요, 곤노술수 부리는 분들은 평생 기도하거나 금식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많이 읽었죠. 마태복음 11장. 회개라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회개와 거듭남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교회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회개와 거듭남, 이 복음의 핵심을 전부 다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성령의 은사나 이거는 곁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얼마나 큰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은
국가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지막에 가나안 들어가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예요. 마태복음 11장.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25절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저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조물로서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 계시입니다. 나타내요. 그래서 오늘날 계시 받았다면 막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건데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 들어가면 처음에 시작했다가도요 거의 99%가 3000%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보이고 들리고 하면 그거 견뎌내기 힘들거든요. 실제 상황이니까.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정말 말씀대로 이것이 인도받지 않으면 거의 99%가 빠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웨일즈 부흥 때 있었던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엄청난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 영적인 현상이요. 99.9%가 같은데 0.01%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위조의 대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아예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이 누구한테 계시하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얼마나 이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까? 그러나 그가 갈라디아 1장에 하나님을 안 것은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배운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아들을 계시하기 기뻐하시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이는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갖던 아라비아 시내 산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에서 이 바울이 경건한 삶을 살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계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아이들한테는 계시한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숨겨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꼭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분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가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뒤로 넘기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왜 비유로 말하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세상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게 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서 예수를 믿게 해야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편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깨닫게 하고 너희와 같이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기 의가 충만한 자들한테는 알지 못하게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엉겅퀴밭, 옥토를 비유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귀한 것을 지금 얻으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총화시켜서 그 안에 다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그러면 세상이 버린 거친들, 정말 이 세상 유대인들이 선민이 버린 그 거친들을 여러분의 머리로 삼고자 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밀착하려고 그러면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냐? 마음부터 시작돼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비둘기와 이 양을 타는 자들, 로마돈을 반세계를 환전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이 사람들, 그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했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거시는 거룩한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다고 채찍을 만들어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면서 이 상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이 육체는 언젠간 소멸됩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흙이 화학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언젠가는 흙으로 들어갈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 마음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음란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자기 뜻 이게 꽉 차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서 정말로 예수와 연합해서 이게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고 예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살 수밖에 없는 새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옥토로 돼가는 거죠. 사람 안 바뀝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가린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 와서 돈을 원하고 건강을 하고 자기 인생의 성공을 원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너를 죽이라는 겁니다. 너를. 네 뜻을 죽이라는 겁니다. 네 욕망을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세상에 대해서 성공하고 세상을 즐긴다, 세상을 추구한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세상을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거나 육신의 욕망과 자기 의와 자기 명예를 높이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가 이분은 주인이라고 해도 주인이 안 됐다는 걸 자기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세상과 등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됐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즐기며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 인도에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순교를 시키려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 자식들 계속 죽이니까 이 세상 사람 날물 날려도 그 가사가 계속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오후에 모자른 것들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봤는데 자기가 안 죽었다고 한 곳이 분이엘입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다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자기가 살았다 해서 분이엘로 해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본질이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고 야곱한테도 나타났는데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한 요 장면이 지금 출애굽기 19장하고 20장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번개 나팔 소리 이런 것이 같이 왔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이 줄 때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장면들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인, 7나팔, 7대접 이 재앙이 내려올 때 거기에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지진 이런 것이 동반하면서 하나님이 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왔고 야곱도 하나님을 봤고 했는데 아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강조할 때는 이런 표현을 신구약에서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일곱째 나팔 15절 거기 쭉 설명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번역회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대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6장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동길 가운데 쏟아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일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결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더듬으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각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한 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됩니다. 이것이 무게가 더 되게 측량하는 데도 있지만 우박이 34kg짜리가 이제 내려온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호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는 장면들이 신구약에 몇 번 설명이 되는데 지금 읽은 출애굽기 20장하고 계시록 11장 19장에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의 번개, 내성, 쥐진 이런 것을 동반하고 있어요. 어제도 번개 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전무후무한 재앙입니다. 메뚜기, 파리, 이, 흑암, 장자를 치는 재앙. 어떤 나라에 하루아침에 왕자부터 시작해서 서민이 키우는 강아지의 초태생까지 다 죽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악한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자기 장자, 세자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백성들, 장자까지 싹 다 죽고 그 사람들이 키우는 소나 말이나 이 개나 하는 모든 생축의 초태생을 싹 다 죽이니까 그때 놓은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끝까지 붙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여러분이 걸려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음란에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다면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롯의 가정은 거기에서 보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위들한테 간다 하니까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롯의 처는 그 동성애와 이 음란 문화에 노출되지 않아서 천사가 끄잡아냈거든요. 자기들이 못 나왔어요. 천사가 끄잡아내서 가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되돌아봐 소금기둥 들고 3명만 나왔어요. 이 영적 싸움은 정말 섬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요. 게임하고 어린애들부터 요즘은 포르노에 그 노출돼가지고 유치원생들부터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물이 파랗습니다. 여러분 가보면요. 이 서해하고 이 동해하고 차이잖아요. 동해는 가면 물이 파랗잖아요. 가장 낮은 데가 120m입니다. 수심이. 그것이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성경에 60만이라고 해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치면 한 200만 된다고 그러죠. 사람만 나왔으니까. 짐승까지 다 끌고 나왔어요. 거기를 지나갔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 거기서 수장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46일째 될 때 아라비아 반도의 시내산에 딱 지금 도착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여기다 지금 놨다는 거예요. 스스로 못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에녹을 옮기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이 광야로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옮겨놔야 돼요. 누구를 옮기겠어요? 나가려는 자를 옮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해야죠.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눈만 뜨면 세상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요. 다만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억제하는 사람이 그 차이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터져나와서 기도할 때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남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로 물바가지 써도 행복하고 찬양할 때 행복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이 정말 귀한 거다. 찬양 가사를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성결케 하라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시켜서 이 산에 올라오지 마라. 만약 올라오면 내가 너희들 돌격해 해서 죽일까 두렵다. 짐승도 올라오지 마라. 경계선을 설치해 놓습니다. 19장 보세요. 이게 46일째 이 시내산에 왔고요. 여기서 3일을 기다립니다. 그다음 50일째 율법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지금이. 구약은 율법을 받을 때가 오순절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40일째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10일 만에 오순절 때 11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이 구약의 지금 오순절인 겁니다. 19장 11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46일째 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3일 기다리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을 지경으로 청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쓰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더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16절 읽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까지요. 시작. 제3일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옮기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려갈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40일 동안 오는 이 상황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역사를 일으킨 이 하나님이 시내산 산꼭대기에 강림할 때 우레와 번개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는 번개 천둥만 해도 깜짝 놀라는데 하나님이 임할 때는 우주가 깨질 것만 같은 나팔 소리와 우레와 번개와 나중에 계시록에는 막 이 땅에는 이런 큰 지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도 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이 이스라엘이 오늘 그렇게 경험했어 내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대해요. 인간이요. 여러분이 병 고침 받고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을 체험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율법적으로 대단하지만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는 평생 동안 이방 나라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전도여행하다 죽을 고비를 수십 번씩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 선교 여행 중간에 쓴 겁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난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했을 때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어 공부를 완벽하게 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분 말씀에 동의했는데 구원이라는 헬라어 성경의 단어는 현재 완료로 표현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진행형으로 다 표기가 됐다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운 시간을 여러분 마지막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을 말하는데 7장 가운데 7장 20절 그 이하에 뭐라고 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소리를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금 걱정은 어디에 있냐? 전부 다 육체에 있어요. 이게 죽을까 봐, 이게 병들어서 아플까 봐, 이것이 살아가는 가정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 봐, 이것이 전부 다 사람들의 근심 걱정이 다 육체에 매여 있거든요. 이 혼은 안 죽는데 이 혼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배하는 게 전부 다 육체적인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죄인데 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뱀 무섭죠? 그러나 뱀 이빨에 있는 독을 나는 그 이빨을 빼면요 뱀이 뭐가 무섭습니까? 뱀이 무서운 건 독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망이 왜 무섭냐? 죄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망에서 죄를 빼면 사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뺍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무산되는 겁니다. 아멘.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죄가 사망에 쏘는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려면 예수님이 나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부족한 것은 오후에 나누겠습니다. 12장 18절부터 11에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른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병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나이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모세도 정말 심히 두렵고 떨었다. 하나님 앞 인간도 똑같은 인간인데 권세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사람들이 가면 떱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이 두렵고 떨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사랑의 하나님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있어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없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 멀리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고 안다고 했어요. 우리의 입의 말을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하나님 계신다고 했어요. 안고 일었음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럴 때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진실한 자에게 거짓이 없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전에서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의의 삶을 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적인 존재인지를 종죄를 받고 죄열에 갇혀 있는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이 나를 위한 삶이 못 박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시는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로 그의 뜻을 추구하며 성취하며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랑요 기쁨인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